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머리 풀고 이상한 소리 지르대며 난리치는 게 아니라 몸에 상처가 꼬부라져서 땅만 보고 살아가야 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땅을 바라보고 18년 그렇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꼬부라지게 만드는 귀신, 조금도 펼 수 없게 만드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crippled by a spirit, 악령에 의해 재구실 못하게 됐다. 18년이란 긴 세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신세예요.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다는 겁니다. 꼬부라진 것,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삶, 여인의 마음, 과거의 어떤 아픈 경험, 상처받은 과거 스티그마, 트라우마 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는 과정을 보면 그녀를 보시고 불러 명령하십니다. 과거에 어쨌는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는지 이런 건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명령하세요.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던 18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걸 물어보시죠. 왜? 과거가 오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5명의 남자하고 살았는데 오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달라요. 과거의 사건이 오늘까지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할 남자 문제도 없고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도 없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현재형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삶의 현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도 노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매임으로부터 풀림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려나세요.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제가 옛날 시카고에서 개척교회 있을 때 아주 저와 가까웠던 선배가 저희 교인이셨는데 막 한겨레 신문이 한국에서 나올 때 미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미주판 한겨레 신문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모르지만 그 옛날만 해도 한겨레 신문 미주판을 하니까 빨갱이 신문이다, 호남 신문이다, 각양각색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망하게 됐어요. 근데 망해도 직원들 세금 밀린 것, 하여간 세금에 관한 것은 뱅크럽시를 해도 이거 10년간인가 세금을 물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생해요. 고개를 펴질 못해요.
그 이후에 여러 이유에서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서만, 돈이야 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사 망하면은요, 망하기 전에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일어나요. 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망하게 돼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소명을 가지고 했지만 꿈이 깨어지고 한번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아무 상관없어요. 망한 사람이에요. 중년에 무너지니까 계속 안 돼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렸던 여자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정도 차이일 뿐이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허리 피지 못하는, 한 번 망한 이후 10년, 20년 피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이민 여성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 꿈 따라 사랑 따라라는 책이 나왔는데 편집 후기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책을 만들며 참 많이도 울었다. 난 세상에서 나의 어머니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여기에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산 여성들의 얘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눈물에 질곡같이 삶이 바닥에 그대로 고여있지 않고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는 건 속으로 피멍이 들지라도 화사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성이기에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삶을 묵묵히 지켜주시고 때론 보듬어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또한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주님이 이 여성들의 삶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때론 보듬어 주시며 일으켜 세우는 분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 계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인생, 일어나 어깨 펴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 어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남자는 남자들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과거의 아픔이 오늘까지 연장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하고 잊어야 할 것 잊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으로 불러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아무도 안 보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사람 많은 앞으로 불러내시고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사람들이 목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랬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알프레드 수자라는 사람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왜? 춤도 못 추고 사랑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부르고 일도 못하고 살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나냐? 누군 춤추고 싶지 않아서 안 추냐? 누군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냐? 노래하고 싶지 않았냐?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거다. 그렇죠, 이유가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하고 일어나야만 돼. 그래서 오늘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are set free. 옛날 영어로 보면 woman, thou art loos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해라, 풀려나라, 더 이상 무엇에라도 묶여있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해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나 죽는 꼴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많을 때 넘어가지 마세요. 나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어느 교회 안내판에 보니까 미국 교회인데 Divorce Survival Meeting, 이혼에 살아남기 위한 모임이란 성경 공부 광고가 나왔어요. Divorce Survival Meeting. 아니 이혼이 뭐 죽는 건가요?
죽는 거예요. 이혼이 뭘 서바이벌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이 이혼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혼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헤어나지 못하는 뭐가 있고, 남들이 또 가만 놔두지 않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남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스티마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지를 못해요.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 엄두를 못 내요.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사랑 자체를 포기해요. 결국 그게 자기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다. 상처 입은 자존심, 혼자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과거의 사건으로 오늘 내가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병에서 일어나 어깨 펴고 걸을 수 있는 병 고침의 시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더러운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몸에 손을 대세요. 만져주세요. 다음 주에 나오는 14장에 수종병 걸린 남자는 더러운 병이 아닌데 더러운 병에 안 걸린 남자는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그런데 더러운 여자,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는 다 더럽다고 하는 여자는 사람들 앞에 불러내어서 온 천하가 보게 하고 만져주세요. 사회적인 병,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병이고 종교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종교, 사회,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가 고침받는 걸 목격하도록 공개화시키는 겁니다. 18년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겠지, 운명인가 보다, 어이구 내 팔자야, 이럴 수 있는. 근데 정말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비가 왔으면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옵니까? 아니죠. 과거는 지나갔어요. 오늘은 살아가면 돼요. 내일은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상이지 아무도 몰라요. 나의 내일은.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서로 상처 주고 사람 착취하고 남의 아픔에 무관심한 세대이지만 본받지 말아라. 이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라,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꼬부라져 살던 인생이 펴지고 열리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던 삶이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전공하던 인간이 감사와 기쁨으로 전공이 바뀌는 거예요. 난 안 돼 에서 나도 달라지고 싶다, 나도 달라지고 싶다 해서 나도 달라질 수 있다, 나도 달라질 수 있다 해서 나도 달라졌다, 나도 달라졌다. 이렇게 되려면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고 영접해야 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게 내 병에서 놓였다 하는데 아유 이젠 못하겠어요, 안 속아요, 당신이 누구래도 난 이젠 못 믿겠어요, 아직 그만합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꼬부라져서 살 것입니까? 세바시 강연으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쓴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글 가운데 문제는 방치된 상처다는 거예요. 문제는 방치된 상처다. 기억은 뇌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둘러싼 근막에도 저장된다. 부정적인 기억일수록 우리 몸에 오래 남는다. 상처를 그래도 남겨두지 말아라. 내 안에 아이를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이다. 어린 시절에 그 아이를 찾아가 안아줘야 그 아이가 녹을 수 있다.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 상처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방치된 상처가 문제이다, 이렇게 했어요. 방치된 상처가 문제이다.
근데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렇게 돼 있어요. 회당장, 이 여자가 병이 고쳐지니까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가 얼마나 큰 동네겠어요? 뻔한 동네 아니에요. 18년 동안 여자가 그러고 이렇게 살았으면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이 회당장도 당연히 이 여자를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평상시에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러지 못하죠. 회당장은 오늘날 목사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장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교회 지키는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뭐 장로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교회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있는 동네에 18년 세월 이렇게 꼬부라져 살아오면서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소외시키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면 최소한 인간이라면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아니면 잠깐이라도 기뻐해 줘야죠. 근데 이 회당장은 분노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거라면 얼마나 우리 불행한 존재들이에요.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익숙한 그곳에 Is it really so?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당연하고 익숙해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종교적인 열심, 당연하게 느끼는 관습, 전통 때문에 18년 동안 어깨를 펴지 못하는 여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이게 설교가 아니라면 얘들 왜 이래 그러고 싶어요. 야, 너네 왜 그러니? 교회 다니는 자식들이. 나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 목사고 장로라 그러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것들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뭐 주일날 설교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점잖게 얘기하겠지만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날 안 고치고 안식일에 고쳤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네요. 사람 고쳤는데. 15절에 예수님이 너희들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면 18해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미친 여자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을 몰아내고 이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고 구해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한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동네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욕하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고쳐보려거나 그 사람 구원받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왜 회당장은 분노했을까요? 어쩌면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이 꼬부라진 상태로 있어야 자기가 하는 종교 장사가 유지되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남이 안 되는 것 보면서 아이고 나는 잘 된다 확인하는 못된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분명한 건 정말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사명이라고 여긴 건 분명해요. 그런데 안식일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를 지킨다고 목사나 장로들이나 나는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데 근데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아프게 하고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고친 거 보고 계속 시비 걸고 분노하는 바리새인들과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는 정말 다를까요? 정말 다를까요? 제 후배 목사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 자기 형도 감리교 목사, 자기도 감리교 목사, 큰 40년 목회했는데, 형, 교회가 아니야 그래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바리새인들만 가득히 채워져 가지고 못된 짓만 하는 집단이 되었는지 우리 뼈 아프게 돌아다 봐야 돼. 왜 이렇게 됐나?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내 꼬부라진 인생, 꼬부라지 펴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며 누군가 원망하는 있으면 원수 갚아야죠.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나를 꼬부라지게 만들고 나를 기죽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린 그 왼수, 배신한 놈들 어떻게 원수 갚을 거예요? 조롱하는 인간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예수님 말씀 믿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계속 불행하고 원망하고 꼬부라져 살면 그 인간들이 좋아할 겁니다. 아이고, 그렇지, 저 사람 저렇게 살 운명이다. 저 여자 저게 팔자야. 저 남자 저러니 저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못된 것들 기분 좋게 하지 마세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 보면 회당장 같은 것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못된 악한 인간들에게 복수하는 길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예수로 행복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내 어깨가 짓누르길 바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남 어깨만 자꾸 누르고 남들 그냥 기죽이고 못된, 예? 난 그런 인간들 속에 뭐가 있나 궁금할 때가 많아요. 왜 쟨 저러고 살까? 저거 어쩌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얻어맞으려고 쟨 저러나. 그게 목사건 장로건 권사이건, 아니 예수 믿어갖고 어떻게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안 되죠. 내 억울함, 내 분노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주기까지 한 그 희생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꼬부라져 살고 있습니까? 돈 문제로 꼬부라져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꼬부라져 펴지 못합니까? 예수 사랑의 회복만이 살 길이에요. 주님의 손이 만져질 때만 가능해요. 사람의 손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주님의 손길마저 거부하지는 마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 믿어야죠. 사람이 싫어도 예수님 사랑은 내가 받고 살아야죠.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제부터는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할 것,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에요. 고침받기 전에 남들은 귀신 들렸다 더럽다 할 때도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때도 아브라함의 딸이었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꼬부라진 현실 때문에 우리의 존재까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게 펴지 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아들이고 딸이에요. 지난 금요일 여름 성경학교 개회배 설교를 하라고 하기에 제가 이동준 목사한테 주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마뉴멘탈이래요. 마뉴멘탈.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모두 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라고 따라 복창을 시켰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얘들아 따라해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영어로 하니까 I am magnificent, monumental masterpiece. I am magnificent, monumental masterpiece. 난 하나님이 만드셔서 천하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I am beautiful because God made me so. I am beautiful because God made me so. 어린애들이 초롱초롱 눈빛으로 목소리 높여 복창하는데 와, 그 소리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을 거 뻔히 아니까 제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얘들아, 세상 어느 누구 너희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듣지 말아라. Don't ever listen to any people who say otherwise.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You are the most beautiful. You are the most beautiful because God made so. 이 이야기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볼 때마다 우리 해줘야 돼요. 왜? 애들 기죽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이 인종차별이라는 사탄마귀가 설치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각각색으로 차별하는 귀신들이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돼. 쉬지 않고 얘기해줘야 돼요. 너는 천하의 가장 귀한 존재다. Don't let anybody fool you. 아무도 너에게 딴 헛소리 못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천하의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오늘 내가 꼬부라진 것은 사탄에게 매인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벌 주신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할 과제일 뿐이고 해결책은 주님에 대한 신뢰 회복이고 사랑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풀려나기를 원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고개를 들고 어깨를 푸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의 헛소리, 악한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말씀에만 저희들이 집중해서 예수님으로 어깨를 펴고 일어나서 주의 영광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